오늘은 출애굽기 26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이제는 집을 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집. 그 성막을 덮을 그 휘장과 그 다음에 뼈대를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 뼈대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이 덮개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그랬습니다. 이 성막을 덮을 덮개, 휘장을 4겹으로 덮어야 됩니다. 4겹. 4겹인데 여기 1절에 나오는 첫 번째 덮을 덮개 휘장입니다. 제일 안쪽에 덮은데 그 안쪽에 덮을 휘장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아, 그룹은 천사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이쁘게 정교하게 수놓아서 10폭의 휘장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안쪽에 덮을 휘장을 가장 정교하고 아름답게 수놓아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안쪽에 덮으면 바깥에서는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안 보여요. 사람들이 볼 수가 없어요. 자, 세상은 사람들은 잘 보이는 것을, 아름답고 참 멋져 보이는 것을 안 보이게 하겠습니까? 보이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보이게 하려고. 그런데 하나님의 성막에서는 안 보이는 제일 안쪽에 가장 아름답고 정말 정성이 들어간 그 수놓은 휘장을 안쪽에 해라. 안 보이게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에게 보이게 하라 이 말입니까? 하나님께만 보이게 하라.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덮어버리면 그 수놓은 것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요.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10폭을 만드는데 한 폭 한 폭의 길이가 다 같게 한다. 너비도 같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이가 28규빗인데 한 규빗이 45.6cm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길이는 약 12.8m 전체 길이입니다. 넓이는 폭은 약 1.8m 넓이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매 폭의 길이는 했죠. 2절. 그래서 장단을 갖게 하고 3절에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10폭을 한 번에가 아니라 5폭씩 서로 뭐 하라고요? 연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휘장이 연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서로 잘 연결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덮개는 4겹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는 것이 제1덮개, 제일 안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이 덮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쪽 제1덮개는 영광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가장 영광스럽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안쪽에. 누가 영광 받으시도록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요. 그 휘장을 이을 끝폭 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 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청색 고란 거는 청색 실로 만든 둥근 고리입니다. 둥근 고리를 만들어서 거기다 갈고리를 딱 끼워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휘장 끝폭가에 그 청색 고 신궤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신궤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고들이 서로 마주봐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연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잘 연결되게 하라, 서로 맞추라, 서로 하나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금갈고리 신궤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고와 고가 갈고리로 연결돼서 하나의 성막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요.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이제 이 7절에는 두 번째 덮개, 첫 번째 그 덮개 휘장을 이제 덮을 두 번째 휘장은 뭘로 만들라라고 말씀합니까? 염소털로 만들되 그랬습니다. 이 염소는 죄인을 상징합니다. 염소 같은 자들, 죄인들. 그래서 두 번째 이 휘장이 의미하는 것은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소 같은 자들을 위하여 그 죄값을 대신 담당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두 번째 덮개가 염소털로 짜여져서 11폭이, 이제 첫 번째 덮개는 10폭이었는데 그걸 덮기 때문에 11폭으로 만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요.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이요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11폭을 갖게 만들어서 9절에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서 접어들이우고, 10절에요.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신궤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신궤를 달고, 11절에요. 녹갈고리 신궤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고, 자, 고와 고를 어떻게 해요? 갈고리로 잘 연결해서 한 막이 되게 하고 하나로 잘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잘 연결하려고 하면은 제 자리를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13절입니다.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이제 두 번째 덮개까지 덮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보면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14절에는 세 번째 덮개와 네 번째 덮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덮개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덮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양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덮는데 무슨 색으로 칠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까? 붉은 물을 들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덮개는 고난당하신,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덮개는 마지막으로 이제 덮는 덮개가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어서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네 번째 해달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바다의 짐승이라고 그랬습니다. 돌고래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가죽으로
제일 바깥을 덮으면은 이 가죽은 좀 질겨야 됩니다. 튼튼해야 됩니다. 왜냐? 햇빛과 바람과 막 모래가 몰아쳐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성막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도 차단하고 바람도 막아주고, 그래서 질긴 가죽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덮개는 보호를 의미합니다. 보호. 교회를 보호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는요, 이제 그 덮개 안에 있는 뼈대가 되는 조각목으로 뼈대를 세우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널판지를 만들어서 이제 세우라는 것입니다. 뼈대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16절에요.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그 널판지 하나의 길이는 10규빗, 4.5cm라고 하면은 10규빗이면 4.5m, 길이는 4.5m. 그 다음에 넓이는 약 68cm 정도의 이 하나의 크기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요. 각 판에 또 2촉씩 내어서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각 판에 2촉씩 내어서 서로 이렇게 맞물려서 연결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널판지가 48개라고 합니다. 48개가 어떻게 해요? 서로 잘 딱딱 끼워져야 됩니다. 끼워 맞춰서 돌아가면서 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요.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남쪽 20개. 그 다음에 19절에 20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20 널판 아래에 받치는 은받침 몇 개요? 40개를 만들지니라. 한 받침에 한 조각목 널판지에 받침이 2개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받침은 뭘로 만들라고요? 은으로 만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요. 성막을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21절에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면, 22절에요.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뒤쪽이 서쪽입니다. 뒤쪽은 6개만 만들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요.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 널판 2개를 만들되. 그럼 성막 앞쪽이 동쪽입니다. 동쪽은 널판이 필요 없습니다. 기둥만 세우고 그냥 이 성막 휘장으로 두르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요.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이 고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지금 말로만 설명드리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죠.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절에 그 여덟 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자, 26절에요. 너는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자, 이 널판지를 돌아가면서 딱 세웠는데 이제 가로질러서 띠를 만들어서 이게 안 움직이도록 고정시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그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라고 말씀합니다. 28절에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미치게 하고 29절에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를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띠도 그렇고 널판지도 뭐로 싸라고요? 금으로 다 싸라. 조각목으로 만든 정말 연약한 우리 인간을 금으로 싸면, 그 조각목을 금으로 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둘러싸면 정말 가장 복되고 귀한 존재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 뼈대들은 교회를 상징하는데 그 교회를 누가 둘러싸고 있다 이 말입니까? 휴장이신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둘러싸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에요.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모세에게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각목으로 지으라 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그냥 조각목으로 지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성막은 지성소는 하나님의 법궤를 넣는 곳입니다. 그래서 1년에 대제사장만 한 번 들어가는 곳. 지성소가 약 6평. 그 다음에 이 성소, 제사장이 매주 한 번씩 들어가는 곳. 성소가 12평. 그러면 합치면 몇 평입니까? 18평 정도. 큽니까? 작습니까? 하나님이 조그만 집에 사셨네. 18평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 전체를 다 합쳐도, 마당까지 다 합쳐도 약 100평에서 120평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그보다 큽니까? 안 큽니까? 상당히 큰 교회네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 성막보다 큰 교회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소박하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크게 지어라, 멋지게 지어라, 화려하게 지어라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요.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과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그 첫 번째 아까 그 휘장하고 같은 방법으로 만들게 합니다. 위 휘장은 무슨 휘장이냐면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주는 휘장, 그 휘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에요. 금갈고리를 4기둥 위에 늘어뜨리고 그 4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4은받침 위에 둘지며 휘장을 세울 기둥을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몇 개 세우라고요? 조각목으로 4개 기둥을 세워서 거기에 휘장을 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33절에요.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속죄소는 그 천사를 새겨넣은 덮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증거궤를 덮을 덮개를 두고 35절에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는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자, 입구가 동쪽이라고 그랬습니다. 동쪽에서 내가 딱 들어가면은 북쪽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 뭘 놓고요? 떡상을 놓고, 왼쪽에는 뭐를 놓고요? 등잔대를 놓고, 이 등잔대가, 남쪽에 있는 등잔대가 북쪽 오른쪽에 있는 뭐를 비춰줘요? 떡상을 비춰주게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면에 앞쪽에 그 휘장 앞에, 지성소가 있는 휘장 앞에는 뭐가 있느냐? 분향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향을 올려드린 분향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6절에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또 하나의 휘장을 지금 만들고 있죠. 이 휘장은 어디요? 입구,
성막 입구 문 구실을 할 휘장을 하나 더 만들어서 37절에 그 휘장 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놋으로 부어 만들지니라. 자, 휘장 문 앞에 성막 정문 앞에 기둥을 몇 개 세우라고요? 5개를 세우고 거기에 또 휘장을 쳐서 입구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성막 덮개와 조각목을 만들어서 휘장을 어떻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 성막을 지을 건가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막의 덮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든 그 하나님의 성막을 예수 그리스도가 보호하고 덮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그곳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